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그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네, 바로 시작을 할게요. 오늘은 최고의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계명이라고 하는 10가지 계명을 하나 우리에게 주셨어요. 십계명.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어떤 계명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다섯 번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는 인간을 향한, 사람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거는 수직적 관계의 개념이고요. 사람에 관한 거는 수평적 관계의 계명이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가지의 계명을 주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계명을 반드시 지키라고 하시면서 10가지 계명을 십계명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셨을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따라합시다. 우리를 위해서 주셨을 거는 사실이에요. 출애굽 20장 6절 이런 말이 나와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제까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이 계명을 지킨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커지고 여러분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줄어든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찌되건 그분의 영광은 하늘과 땅에 충만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계명을 왜 주셨냐?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하여, 다름 아닌 천대까지 주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명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어떤 틀에 집어넣어 옥죄고 막 틀에 집어넣어 억압하기 위하여 못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의 삶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계명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을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여기셔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말로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계명 하나를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를 말로만 사랑하는구나, 마음이 없구나, 정성이 없구나 생각해서 우리의 삶에 그런 은혜와 복이 안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 사회가, 여러분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10계명 중에 적어도 5가지 하반기, 사람 간의 그 관계 간의 계명만 잘 지켜도요, 이 사회가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규범과 질서가 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회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평안하게 돌아가는 질서가 성경 안에, 계명 안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정말 이 땅에 잘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를 떠나서 안 믿는 자라도 기본 규명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이 이 사회를 질서 있게 안정적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예전 같지 않은 이유가 뭐냐? 예전같이 줄어드는 이유가 뭐냐? 우리나라의 기조와 방향과 흐름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요즘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강하게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대한민국이 가라앉고 있다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의 방향이 틀렸거든. 하나님을 왜 이렇게 차별금지법 같은 거 있잖아요. 교회 해산법 같은 거 있잖아요. 왜 하나님을 자꾸 대적하는 방향으로 나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주신 계명,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이 사람을 위하여 주신 계명인데 그 중에서 첫째 계명이 뭘까? 사람을 위하여 주신 계명이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인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덕을, 부모님의 사랑을 잊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분들 제발 너희들이 공경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신앙, 여러분들이 신앙이 있든 없든 간에, 부모님들이 신앙이 있든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지 간에 모든 자녀들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제대로 된 인간의 첫째 기준이 부모 공경이에요.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부모님이 신앙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제대로 된 인간의 첫째 기준이, 따라합시다. 네 부모를 알아봐라. 네 부모를 알아보라는 거.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을 보게 되면 가장 먼저 나온 계명이 더 우선적이라는 거잖아요. 우선순위라고 하는, 더 중요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계명을 아무리 잘 지켜도 여러분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고, 나머지 계명을 하나님이 안 지키는 것으로 여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 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부모 공경을 강하게 명령했을까? 첫째는 이런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하나님이 맺어준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을 보통 천륜이라고 하잖아요. 천륜의 의미는 뭐예요? 부모와 자식은 누가 연결시켜 주신 거다? 하늘이 연결시켜 준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결시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결시켰기 때문에 끊으려 하고 끊어지지 않는다는 개념이 또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어떤 가문에, 어떤 부모를 통하여 내보내셔야 되는지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이런 거예요. 내가 부모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모를 결정해서 그 부모를 통해서 나를 내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부모와 나의 인연의 시작은 크게 따라해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부모와 나의 인연의 시작이에요. 내가 부모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나의 부모를 택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천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맺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물보다 진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제일 먼저 태어나서 하는 말이 아빠라고 하는 말을 가장 먼저, 엄마라고 하는 말을 가장 먼저 우리가 자연스럽게 배우는 거죠. 천륜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까? 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기력의 시작이에요. 생명의 시작이에요. 부모 없이는 자식이 없어요. 부모로 인하여 자식이 생긴 거예요. 아빠, 엄마 둘 중에 한 사람만 없어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 없어요. 나를 누가 낳았는지 모르는 사생아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뭐는 있는 거예요? 부모는 있는 거예요. 그래, 아빠는 유전자를 줬어요. 엄마는 살과 피를 줬어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 거예요. 세 번째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의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래요. 이런 거죠, 여러분들. 자식이 보았을 때 우리의 부모가 부모답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은 진짜 부모님 같아라고 판단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부모님 부모 같지 않아. 부모가 무슨 뭐 이래? 라고 생각하는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부모답고 부모답지 않고는 둘째 문제예요. 부모가 나에게 잘해주고 못해주고는 두 번째 문제. 부모가 내 인생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었느냐, 도움을 주지 않았느냐는 상관없어요. 우리가 부모에게 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해야 하는 거예요. 옆 사람을 좀 축복합니다. 부모 공경은 주의 명령입니다. 시작. 제 명령이에요. 진짜 명령이에요. 진짜 명령이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공경을 받기 원하려면 부모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자녀에게 나를 공경하라고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자식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간 해요.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자식들에게 일부러 보여줄 필요는 없는데 자연스럽게 보여주세요. 이런 거예요. 내가 부모를 사랑하고, 내가 부모를 아끼고, 내가 부모님께 안부를 묻고, 내가 부모님과 식사를 하고 차 한잔을 하고 나누고 섬기는 것을 계속 보이세요. 그럼 어느 날 여러분의 자녀들이 특별히 가르친 게 없는데 나를 공경해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은 먼 날 자식들로부터 공경을 받아요. 따라합시다. 공경을 보여주면 공경을 보게 된다. 이건 성경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보여줘요. 함께하는 걸 보여줘요. 때때마다 찾아가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면은 찾아오는 거구나 아이들이 생각을 해요. 근데 때가 됐는데도 안 찾아봐.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꼭 찾아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 공경의 방식이에요. 자녀가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을까? 크게 따라합니다. 존경이 공경이라.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이 말이 히브리어는 뭐냐면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카바드가 뭐냐면 가장 존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공경의 언어가 카바드예요. 카바드의 원문 첫 번째면은 너희 부모를 가치 있게 여겨라. 존귀하게 여겨라. 부모를 존경하, 부모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어떤 집을 보게 되면 부모를 무시하는 집이 있더라고. 말끝마다 무시해. 또 어떤 집은 말 하나하나가 부모를 향한 공경과 존경과 귀히 여기는 게 눈에 보여. 이걸 자식들이 보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부모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면 최상의 가치를 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 부모를 소중한 분으로 여기고 최고의 대우를 해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할 때 카바드는요, 공교롭게도 여러분의 신체 부위 중에 간이라고 하는 간이 있죠. 간이 또 이 카바드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간처럼 생각하라는 거야. 여러분, 간이 문제가 생기면 치명적인 거죠. 여러분, 간경화 이런 거 있지, 간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만큼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존경이, 여러분이 부모를 존경하면 공경이 되는 거예요. 공경의 첫 번째 방식.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되어야 돼요. 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신방하면서 많이 느끼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면 부모의 격이 올라가요. 자녀가 잘 되면 부모의 위치가 올라가요. 자녀가 부유하고 성공을 하잖아요. 부모가 명예를 얻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돈 많은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식이 잘 되지 않으면 크게 따라요. 힘이 나지 않는다. 여러분, 부모가 힘들어도 자식이 잘 돼도 부모는 힘이 나는 법이거든요. 힘이 나는 법이에요.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이 이집트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래서 나라를 훌륭하게 이끌었어요.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를 거의 태평성 됐지, 중동의 최강대국으로 만들어놨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더니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요셉에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야, 내 부모 좀 보자. 내가 잘해줄게. 네 부모 집 땅을 데리고 와라. 내가 잘해주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잘 되니까 한 나라의 왕이 부모를 내가 잘 대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아멘. 주 안에서 잘 되셔야 돼요. 내 힘으로 잘 되는 거 말고 주의 은혜로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살고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공경이에요. 세 번째는, 첫째는 존경이 공경이다. 두 번째는 자식들이 잘 되는 거다. 세 번째는 부모를 좀 기쁘게 해드리기를 바라요. 행복하게 해드리기를 바라요. 나를 길러주시고 낳아주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특별히 기쁘게 하라. 부부는 아빠는 안 나오고 엄마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자식에 대한 엄마의 사랑이 자식에 대한 아빠의 사랑보다 좀 더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우리를 낳은 분이 엄마니까 너를 낳은 어미를 좀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슬픔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부모는 특별히 언제 기쁠까? 자녀들이 어떻게 할 때 부모가 기쁠까?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데 부모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자식과 함께할 때,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자식들이 부모님과 함께하려고 할 때, 자식이 찾아와서 함께 교제할 때, 함께 나눌 때. 그래서 여러분들 5월달에 부모 초청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님과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마련해주고 싶은 거예요. 부모님에게 기쁨을 좀 드리려고 하는 목적도 이 안에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들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자식들이 찾아와서 본인이 섬기는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기를 또 원하더라고. 혹은 또 자녀들이 섬기는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도 원하는 부모님들이 있었습니다. 존경이 공경이다. 여러분들이 잘 되어야 된다. 부모님에게 기쁘게 해야 된다. 또 하나가 있어요. 부모의 말에 웬만하면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능하면. 여러분 부모를 진실로 공경하는 자는 부모의 말에 순종해요. 부모의 말을 잘 들어요. 여러분 제가 경험상 최고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옛말이에요. 생각보다 옛말이 맞는 게 많아. 우리나라 속담이 맞는 게 많아. 세 번째는 부모의 말 들어서 그렇게 손해 안 보거든요. 성경 읽어봅시다. 골로새 3장 20절 크게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웬만한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래요. 여러분 제발 부모에게 거친 말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말 쓰세요. 그 다음에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야, 너희 부모가 좀 틀릴 수 있어. 부모도 사람이니까. 근데 그래도 순종해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 이야기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존경하는 거, 부모님에게 잘해드리는 거, 내가 잘 되는 거, 기쁘게 해드리는 거, 뭐 공경하는 거, 순종하는 거, 이 같은 공경 방식이 되게 좋은 게 맞는데 최고의 공경은 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여러분들 믿지 않는 자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믿는 자만이 아는 건데, 여러분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공경은 정말로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부모님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공경이 뭘까? 최고의 선물이 뭘까? 특별히 안 믿는 부모에게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한번 크게 따라 합시다. 예수님을 소개하여 알게 하는 것. 이게 여러분들이 살아생전에, 부모님이 살아생전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예수님을 소개하여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 예수님을 전하 예수님을 부모님의 마음의 구세주로 모시게 하는 것. 예수님을 믿게 하여 구원 얻게 하는 것. 예수님을 전하여 그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게 하는 것. 예수님을 믿게 함으로 예수님께서 영원히 엄마 아빠와 함께 하시게 하는 것을 선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심이에요. 이거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과 부유를 나만 누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제 마음에 생긴 소원 하나가 있습니다. 언젠가 짧게는 3년, 5년, 길게는 뭐 15년, 20년 안쪽에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부고 소식이 들려올 거예요. 저주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부모님 연령을 생각해 보게, 어떤 부모님은 3년, 5년, 어떤 부모님 10년, 20년, 25년 요 어간에 이제 부모님들의 부고 소식이 들려올 거예요. 그때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제가 성도님들을 모시고 위로 예배를 드리러 갈 것인지, 아니면은 때로는 내가 3일 장례를 치르는 목사가 될 수도 있겠죠. 때로는. 그런데 수많은 장례를 내가 집례해 본 결과 목사의 마음이 어려운 장례가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은요,
자살했을 때예요. 이건 어렵더라고. 장례를 치른 3일 내내 어려워. 일단 어려워. 옆 사람을 축복해요. 자살하면 안 됩니다. 시작.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을 성도들도 먹더라고. 내가 신방을 해보니까 목사님 실은 제가 죽으려고 했어. 이런 이야기를 목사 앞에서 하는 거예요. 제가 죽으려고 했었어요. 제가 아파트에서 떨어내리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철렁했거든요.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 그렇게 생기지 않았거든. 근데 제가 실은 죽으려고 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살했을 때 장례가 어려웠어요. 두 번째는 이런 장례가 어려워. 자식이 부모보다 앞설 때예요. 이것도 답이 없어. 막상 장례식 되게 뭐라고 이건 위로가 안 돼. 자식을 앞세우게 돼. 자식이 먼저 가잖아요. 그냥 3일 동안 울고만 와야 돼. 그냥 아무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그런데 개인적으로 더 힘든 장례가 어떤 장례냐면 불신자의 장례예요. 그 중에서 믿지 않는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잘 들어요. 목사가 장례를 집례할 때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위로가 뭘까? 이런 거예요. 이 땅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기에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런 거예요. 계시록 21장의 말씀처럼 사망이 없고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가셨기에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해야 되겠죠. 그리고 언젠가 부모님과 재회할 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자식이 목사가 유족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 위로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만이 길임을 믿으십니까? 예수 외엔 길이 없어요. 예수님만 천국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 근처도 못 가요. 천국 근처까지는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천국 문은 못 엽니다. 예수 한 분이에요.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한 말처럼 정상에 오르는 길이 여러 갈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을 주실 때에 예수 이름 외에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부고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에 갔을 때 부모가 안 믿는 거예요. 부모가 예수님을 마음의 구세주로 모시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신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서 최고로 중요한 시간이 죽기 직전, 임종 직전인데 그 시간을 놓친 거지. 여러분 십자가 상해한 강도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고백함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크게 따릅니다.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죽기 직전에 구원을 받았는데 그 시간을 놓친 거지. 믿는 자에게서 최고 중요한, 믿지 않는 자에게서 최고로 중요한 시간, 죽기 직전인데 그 시간을 놓친 거예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십자가 상의 강도가 죽으면서 주님께 말했잖아요. 그 손을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마지막 그 순간에 잡은 거지. 한 가지 이야기만 합시다. 여러분 신약시대 실제 있었던 일이 예화가 아닌 비유가 아닌 실화예요. 실화. 한 부자가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 부자는 자세고가 고운 베옷을 입고 다니며 날마다 호화롭게 날마다 즐기면서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주님을 믿진 않아요. 그런데 나사로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부잣집 앞에서 구걸함으로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런 연명하는 거지였는데 대신에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부자도 죽고 거짓 나사로도 죽었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부자는 비록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았다 하시더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음부 지옥에 들어가 고통 중에 신음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보잖아요. 따라합시다. 음부와 낙원 사이에, 천국과 지옥 사이에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힘든 거예요. 어느 날 지옥에서 음부에서 고통받고 있는 부자가
환히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 품에 안겨,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고 있는 나사로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본인은 타는 목마름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이 조상 아브라함이 다시 시작.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요, 괴롭습니다. 나사로를 시켜 물 한 모금만 마시게 해주십시오.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말을 해요. 크게 읽어봐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26절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한 번 나눠진 것은 이게 왔다 갔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된다. 마음 같아서는 갖다 주고 싶다.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에게 주어진 처지와 상황을 절대 바꿀 수 없는 것을 알게 된 부자가 단념하고 대신 다른 부탁 하나를 하지요. 이런 부탁을 해요. 그러면 시작.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나는 어쩔 수 없으니까 나사로를 이 땅에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 얼마나 뜨겁고 견딜 수 없는 곳이었으면 지금 부자는 내 아버지 집에 있는 형제만이라도 하나님, 내가 있는 이곳에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든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면 슬기를 박아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이미 죽은 사람 있잖아요. 이미 죽은 사람은 절대 지상으로 내려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 이 땅 가운데 내려오는 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건 어렵다. 이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서 이 부자가 되물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렇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여 만약에 죽은 자가 살아나서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너는 꼭 예수 믿고 와라. 이렇게 하면은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제발 좀 나사로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때 아브라함이 세게 박는 말을 정확하게 해요. 크게 읽어봐요.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쉽게 말해서 크게 따라합니다. 구원의 문제는 이 땅에서 해결하라. 구원의 문제는 죽었다 살아온 사람이 전한 건 없다. 이 땅에서 해결하라. 측근의 전도를 통하여, 부모의 전도를 통해서, 주변의 전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해결해라. 구원의 문제는 이 땅에서 해결하도록 내가 정했다. 이건 바뀌지 않는다. 앞으로도 안 바뀐다. 안 바뀐다는 거예요. 존 켈빈이라고 하는 장로교를 만든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자는 괴물이래요. 이게 켈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던 이야기예요. 존경하지 않는 자는 괴물이래요. 쉽게 말해서 부모에게 주님을 전하지 않는 자도 이와 비슷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전해도 안 믿으실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일단 전하지 않는 자는요. 심각한 말이죠.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자는 괴물이라.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집에 있는 자녀들은 괴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겉모양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속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부모님 숨이 붙어 계실 때, 살아 계실 때 안 믿는 부모님에게 꼭 예수님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봐도 우리 엄마는 무늬만 권사 같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교회를 다니는 거 맞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안 믿는 것일 수도 있어요. 꼭 제대로 믿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부모님 이름을 달라고 할 거예요. 개인 카톡으로 받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강단에 써놓고 기도를 할 거예요. 특별히 5월 10일 날 그래요. 우리가 2022년도에 한번 했더라고. 한 4년 만에 부모 초청 예배를 한번 드리는데 안 믿는 부모님을 꼭 초청했어. 이게 가장 중요해요. 초청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를 드리는 최고로 공경하는 시간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구원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님과의 동행을, 함께하는 것의 동행을 꼭 선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 엄마는 교회 다니는다는 잘 모르겠어. 본인은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는데 아닌 것 같아.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분들도 함께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 있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한 온 식구들이 한 상에 둘러앉아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예배도 하고 함께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